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고 믿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는 요즘에 이제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말을 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소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전했고 오늘은 소망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주일부터는 또 다른 제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골격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보려면 중요한 한 세 부분, 뭐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몇 가지를 봐야 한다면 교회가 건강한가, 개인의 믿음이 개인의 신앙이 좋은가 이걸 보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되고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1, 12절에 보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말씀. 그 풍성함이라는 말은 또 다른 영어 성경은 assurance,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소망이도 믿음도 구원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2번 집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할 때는 첫째는 심판이 없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 불못, 지옥불, 그 형벌이 없게 되죠. 왜? 죄가 없으니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사망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소망에 대해서 보면서 어쨌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만일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가장 좋은 거고, 바울 사도 그걸 간절히 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간절히 원할 수 있죠. 그러나 가야 한다면 가야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가야죠. 그러나 간다 하더라도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움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다니까는 아버지께 가신다, 십자가로 가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자기들은 어떻게 되나? 그 자기들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잖아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만일 떠나게 된다고 할 적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께 가는 건 맞은데 다만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건 아니에요.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얘기는 분명히 거처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요한 사도는 거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 사도라고. 요한복음 1장을 내가 지난주에 읽고, 그다음에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영원한 거처예요. 새 예루살렘 성 거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새 하늘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거처잖아요. 그래 요한복음 14장도 거처의 개념이에요. 예. 사람이 가장 안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거할 처소가 있다는 개념. 이거는 위로가 되죠. 확실히. 그 얘기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라. 죽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많이 한 게 뭐냐? 소망에 대해서 장래. 물론 이제 운명할 때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을 믿으라니까요. 그 걱정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는. 왜? 이제 내가 내 몸을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상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린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많이 말했어요. 근데 이 소망의 개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나 또 성경에서 많이 가르친 것은요. 죽으면 어느 곳으로 간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질 않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 기다리는 이 문제를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 부활의 소망을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말한 걸 많이 믿고 많이 생각하고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자는 거는 그냥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또 몰라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말 여러분 아시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자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랬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 3자적인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자면 겸손하게 낮추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에 이제 셋째 하늘, 소위 삼층천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두 군데 다른 곳이다. 하나는 셋째 하늘, 삼층천이고 하나는 땅속 음부다. 거기에 좋은 즐거운 섹션, 이곳이 음부다, 이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같은 곳이다. 같은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한 너무 그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라도 이렇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이렇다라고 규정해 놓는 것은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 이 어법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거는 자기가 이끌려 갔는데, 셋째 하늘에도 이끌려가고 낙원에도 이끌려갔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참 내가 내 영혼만 다녀왔는지 내 몸이 함께 이끌려 갔는지 나는 모른다 이게요. 나는 모르거니와.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꼭 몰라도 돼요. 사도 바울도 모른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끌려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알아도 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규정적으로 확실하게 다른 섹션이다, 이건 다른 데다, 같은 데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쁠 일이 없으니까 죄가 용서됐죠, 사망이 없죠, 심판이 없어요. 그럼 좋은 일만 있어요. 부활이 있을 거고 영생이 있을 거고 상급이 있을 거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고 좋은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참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되고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알면 되고, 낙원에 대해서는 몇 번 없어요. 우리 저 신약성에 그 강도에게 주님이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말씀 하나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에요. 그 에베소 이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죠?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음부에 꼭 있어서 자, 그렇게 꼭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이 왕국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유력한 학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기는 자들의 보상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낙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의 22장을 보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요, 창세기 나오고 창세기 2장이 나오고 계시록 22장이 나와요. 그 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과실 어디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곳이 꼭 3층 천과 분별된 새 예루살렘과 나누어진 어떤 다른 곳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니까 주님 관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성경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한 가지 확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참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났을 때에 그야말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도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어요. 좋지 않은 불길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만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니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곳이 아버지께 간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버지를 떠났다 그랬어요. 탕자가. 그러나 뒤에 쭉 읽어보면 거기 집이라고 했어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기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거 틀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거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종들도 있고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살찐 송아지도 있고 잡고 그리고 잔치도 벌리고 다 와서 즐기자.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거처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모든 게 간단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깊이 읽으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처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건 주님이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사도들이 또 주님도 그러고 다시 오셔서 계산하는 문제, 그분이 상급을 주시는 문제, 이건 참 많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건 많이 가르치고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에서 많이 강조한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활할 것이냐. 예? 두말할 나위가 없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길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간절히 기다리고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했겠냐고요. 안 가려고 그러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안 가려고 한다니까. 왜 그러죠? 소망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주의 종들이 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것을 보고 알았다면 바울은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더욱 사모한다고, 더 좋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소망으로 기다린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인 말씀이죠. 그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15장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일단 잠잔다는 얘기 표현했습니다. 먼저 참 주님께 간 성도들 어떻게 표현했죠? 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주님의 재림 나팔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52절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의 재림 나팔, 마지막 나팔, 그 나팔 소리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능력으로 어차피
인간은 먼지로 지었다 했잖아요. 예?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그 못 박힌 손 자국이 그대로 있지? 어떻게 옆구리가 주님 그대로 있지? 그 몸인데, 예? 그 몸인데 어쨌든 주님이, 예? 예, 참 우리 몸을 다시 영광스럽고 참 썩지 않을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변화드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명하리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는 이미 이 썩지 않는 생명,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어서 이 사망을 삼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한테는 아무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지. 네가 뭘 쏠 수 있겠냐 우리에게.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있다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쏠 수 없어요. 사망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다음에 이제 주일날도 말했지만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이 죽음을 뜻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 삶이 이 생에서 끝난다면 이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은 부활한 몸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처소의 개념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한 육신의 부활한 몸을 말하면서도 처소의 개념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건 이제 부활한 몸을 의미하죠. 이 부분에서는. 근데 여기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처소, 여기 오는이라는 말이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볼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은 헬라어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처소요. 하늘로의 처소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엔 처소의 개념도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바울의 말하자면 종말관이잖아요. 이 구절이.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몸을 떠나게 되면 어디 이상한 데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주님과 함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버리게 되면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건 내 베드로후서 3장을 얘기할 때 얘기할 텐데,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노라 하면서 즉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님과 회개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거기서 장사를 잘한 사람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장사를 못한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종은,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잖아요. 부끄러움 받는 종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고요.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는 정말 떠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때만 하더라도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있지만,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봉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육신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안다. 거하게 될 것 같다. 나중에 그랬어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 4장에는 이제 떠날 걸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순교할 걸 알았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다 끝난 얘기예요.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낙원으로 간다, 어떤 처소로 간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막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별로 어떤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을 끝냈을 때에 우리 인생 동안, 우리 일생토록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 그건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러면 15장 마지막 절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 부활을 쭉 얘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서 마지막 뭐라 했어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왜 헛되지 않아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으로 보상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3장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3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문제는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건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똑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주일날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깨끗한 분이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일날 이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 천한 몸은, 썩을 몸은 결국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여기에 복스러운 소망이 있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보세요. 결국은 이 디도서 2장에도 성도들이 마땅히 바라야 할 복스러운 소망은 그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바라봐야 할 바 소망이에요. 어느 곳으로 간다, 거처 문제를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 그 거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나타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일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더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도 얘기하고 또 누구도 얘기했어요. 요한도 얘기하고.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소망 삼게 가르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재림의 날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책망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다 어린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1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세워진 지. 그렇지만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그 교회에게 주님은 당신의 재림을 얘기했어요. 몇 개만 읽어볼게요. 몇 구절만.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구하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 어린 교회에도 뭘 기다리겠어요?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돼? 이거는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때
그게 우리 소망,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것이 온전히 바울 사도의 목표예요. 다음에 이제 3장 13절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은 얘기예요. 또 4장도 있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하시는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다음 5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한 장 매 장마다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5장 23절이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강림을 얘기하셔요.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안식이라고 하죠. 예?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께 가면 우리는 평강과 안식이에요.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10절이요. 그날에 강림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의 성도들의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주님의 오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믿는다는 거, 그거는 어떤 구절을 믿는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강조한 걸 우리도 강조하고 그만큼 우리가 중하게 믿는 것도 포함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많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그걸 계속 붙들고서 많이 강조하는 것,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중량 있게 그 하나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분량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만큼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셨으니까. 성경에서 이제 제가 사랑을 또 얘기할 텐데 후에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서로 형제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 말하지 않아요. 그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중을 성경에서 말한 비중을 비중 있게 잘 다뤄주는 것, 이것도 성도들이 성경 진리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한 세 번에 걸쳐서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할 때 성경 읽으면 되죠. 그렇지만 정말 지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얼만큼 성들이 믿도록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도록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건 사역자들 책임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다 이 말씀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좀 참아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죽으면 편안한 데로 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해줘. 이래야 맞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걸 가르쳤잖아요. 그 고난받는 어려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여.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 했나 보자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때 당시에 야고보 사도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욥을 통해서 고난의 본을 삼으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주님 오신다는 거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이거를 가르치죠. 그럼 오늘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이 세상의 누림과 삶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없나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 사도들의 말은 굉장히 급박하게 말해요. 항상 급박하게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신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주하고 말이죠.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호련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나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의 본향은 뭐죠? 어디죠?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본향이죠. 이것이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성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육절이 중요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있죠. 이것을 요한 사도는 환상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으세요. 그게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한의 눈에는, 요한의 귀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들렸냐면 내가 이루었다. 난 알파와 오메가다. 예?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제가 읽어드렸지만 주일날 우리는 이미 그 성에 이르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말씀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그 시간적인 육신적인 속에 살고 그런 생각으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가서 믿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와서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면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읽어드리겠어요.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죠. 이 히브리서 쓴 기자는 난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 assurance 확신이라 된대요. 소망이 풍성해야 되고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9절은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소망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배로 말한다면 앵커잖아요. 닷. 이 닷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예? 소망이 희미하면 어디로 가는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3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확실하게 영혼의 닷같이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가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사도들은 2000년 전에 기다리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말하면 이틀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틀밖에 안 돼, 주님 앞에.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참는 이유는, 오래 참게 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난 내 친구도 있고 참 눈에 밟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멸망하거든.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 바이블 뷰가 좀 나올 때까지, 좀 복음 책자가 좀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지 믿기 만들어야 돼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난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고요. 그게 다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뭐 죽는 일, 그 다음에 뭐 낙원에서 기다리는 일, 뭐 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주님 만나는 그날, 주 예수의 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날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12절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면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뇨.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그의 눈은 어디가 있냐면 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응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결국 우리가 그 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정금 길이 있고 참 12보석의 그런 성곽이 있고 진주의 문들이 있고 아름다운 성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그 성을 바라보고 사모하냐면 주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귀한 거지. 그런 정말 좋은 곳에 즐거운 곳에 있게 될 것 때문에 사모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인 것이 아버지시고 또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기 때문에 그분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이 옳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주님이 우리의 소득이고 우리의 분기식, 우리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맞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목표로 소망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골로새 1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차 이루어질 많은 어떤 일보다 사실은 그분 자신, 주님 자신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적인 거예요. 보다 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것이 바른 소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소망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기간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양식이 되고 또 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양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28장 328장 조금 부르기 어려운데요.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주 계신 성국
거룩한 성은 우리의 목표, 영원한 분기. 찬란하고 또 영광스런 성, 내 몸은 여기 있으나 영은 그곳에 속히 주 함께 있기 나는 갈망해. 3절 오 거룩한 성, 바라볼 때마다 은혜로운 주 얼굴 보기 원해. 속히 주 음성 듣고 들어가 그 성의 풍성 영영 누리기 원해. 그 성의 풍성 영영 누리기 원해. 4절이요. 내 사모하며 바라던 것은 달콤한 안식 축복 아닐세. 영광의 소망 영원한 분기, 내 상인 주님 자신 기다려왔네. 내 상인 주님 자신 기다려왔네. 6절입니다. 모든 것 그때 새롭게 되리. 새 하늘 새 땅 새 성 새 사랑, 영광의 주 내 영원한 분기. 오 주여 어서 나타나시옵소서. 오 주여 어서 나타나시옵소서. 이 찬송을 보면 4절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건 달콤한 안식이나 축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광의 소망 영원한 분깃은 내 상은 주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329장 한 번 더 불러보시죠. 이건 좀 쉬우니까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찬송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설명하고 3절에 보면 내 사모하고 기뻐함은 홍보석 녹보석이 아니다고, 결코 아니라고, 벼곡도 정금도 아니라고, 내 사모 내 사랑 오직 주님뿐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찬송이에요. 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주의 살렘 주의 건축, 은혜를 입은 모든 죄인 위한 성, 비구속함 받고 정결케 된 자, 그 안에 들어갈 권세 받았네. 그 영광만도 날 사모케 하네. 그곳에 내 주가 거하신다네. 내 어찌 그곳을 주목 안 하리. 매 순간 매 순간 생각해 되네. 오 주의 살렘 생각할 때 주 얼굴 배웁기를 고백해 되네. 곧 들림 받아서 주께 기대어 새 땅서 주 사랑하기 원하네. 끝없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 모든 성도들과 늘 찬송하리. 늘 자버리신 주님의 사랑 그 발자취 항상 기념하겠네. 내 사모하고
홍보성 복보석이 결코 아니요 벽옥도 정금도 다 아니라우 내 사모 내 사랑 오직 주님뿐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혹하는지 더 이별 없도록 늘 함께 있게 하소서 오 주의 살렘 빛이시니 그 안에 주가 중심 보상 되시니 내 거기 계시니 살렘이 나에게 소망 되었네 당신이 있기에 만물 새롭고 단식 지나 신속히 안 오십니